고린도 도시에 대해서 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나눴고요. 오늘은 또 한번 영성에 대한 부분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영성과 사도 바울의 영성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고린도 교회의 영적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윤리 없는 영성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말 뜻은 이런 거지요. 육적이고 세상적인 영성이다 라는 겁니다. 또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말 가운데 어린아이 같이 미성숙한 영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3장에 나오는 말 가운데 타버리는 공력, 그것을 가진 영성이다 라는 거지요. 불임하면 다 타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영성이다 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 많이 나와요. 시기, 분쟁, 자랑과 교만, 방탕과 방종, 이기심과 무질서한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모습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윤리 없는 영성, 타버리는 공력과 같은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와 반면에 이 고린도 교회의 영성의 이 모습과 반대로 바울의 영성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성경적인 영성이다, 장성한 자의 영성이다 표현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 중심의 영성, 성령 충만한 영성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교수님이 딱 세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참 너무 맛깔스럽게 표현을 잘했어요. 떨림, 울림, 어울림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떨림의 영성, 울림의 영성, 어울림의 영성,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떨림의 영성이란 건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과 그 정신이 살아있는 십자가 중심의 영성을 떨림의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내 자신이 요동을 하게 되잖아요. 죄가 내 십자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내 자신이 그 은혜에 떨게 되지요. 이것을 십자가의 영성 또는 떨림의 영성이다 라는 표현으로 쓰셨더라고요. 울림의 영성이란 뭐냐 하면 이 십자가의 영성이 삶에서 울려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울림이 내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 삶 밖으로 드러나서 거룩함으로, 섬김으로, 절제와 희생된 표현으로 윤리적인 영성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을 울림의 영성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울림의 영성이란, 여기서 좀 이제 이것도 짐작이 가시지요. 이제 이 울림의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몸으로 표현된 공동체적인 영성이 이 어울림의 영성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떨림의 영성, 울림의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 이 어울림의 영성은 세움과 질서와 화평의 영성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영성의 방향성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떨림과 울림과 그리고 어울림의 이 영성들이 다 드러나게 원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영성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성숙한 영성을 이야기하면서 알에 대해서, 알아감에 대한 성숙을 이야기하는데요. 고린도서 14장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복음에 대해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지혜에 대해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의 참된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이 기초가 되어지고 그 위에 우리의 거룩함과 그리고 절제와 섬김과 희생이 세워져 나가고, 그 셈과 동일하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그런 것들이 세워짐을 통해서 하나의 건물을 세워 나가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될 것은 십자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가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지요. 이 알미 우선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그 위에 울림이나 또한 세움이나 어떤 윤리적인 공동체적인 사랑의 어떤 세움들이 세워져 봤자 그것은 또 편가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 이 전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혜 장성한 사람이 돼서 그 말씀의 반석 또한 십자가의 그 기초 위에 이런 세움들이 집을 지어져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10절부터 이 사도 바울이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10절부터 4장까지 나오는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은 뭐냐면 다툼입니다. 분쟁입니다. 그리고 나눠짐이고 또한 당파 싸움이고
파벌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4장 전체까지 1장부터 10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바로 시작을 하면서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시작을 해요.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는 거지요. 분쟁의 해결점 합하라는 겁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것만이 너희들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하면서 10절에 그 결과로 해결 방법을 제시해 놓고 이제 문제인 본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것이 합하라는 겁니다. 합한다는 게 뭘까요?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는데 이 둘을 이렇게 합하는 물리적인 합함일까?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좀 이렇게 모여봐, 하나로 모여봐, 이렇게 말하는 합함일까라는 거지요. 하지만 이 합하다는 의미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이야기해 주는 성경 구절이 좀 있어요. 어디냐 하면 마가복음 1장 19절인데 좀 뜬금없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합하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 있어요. 찾아보시겠습니까? 뭐일까요? 합하다와 비슷한 아니면 동일한 말, 같은 말로 쓰고 있는데 어원이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뭘까요? 깁는데라는 거예요. 깁는데. 자, 어부들이 고기를 마친 뒤에는요 그냥 그물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물이 또 이렇게 끊어진 것이 있으면 보수해 놓고 다시 그물을 재정비를 해 둡니다. 왜냐하면 다음 출항을 위해서 그물의 망가진 부분들을 수리해 놓는 거지요. 바로 이 깁다라는 동사가 바울이 말하는 합하다라는 의미와 같은 일맥상통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합하다는 단순히 하나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망가진 것을 다시 회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경적으로 합하다라는 말은 회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 사도 바울은 이제 회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뭘요? 마음과 뜻을 하나로 회복하고 이제 어그러진 것들, 찢어진 것들, 그리고 헤어진 모든 것들을 다시 같은 마음과 뜻으로 회복하고 하나가 되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10절 이후에 이제 교회의 상황에 대한 문제를 서술하는 것이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오고요. 동시에 가능한 오해를,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해를 자기 자신의 문제로부터 좀 풀어내려고 하는 것이 1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뭡니까? 지도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또한 행동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비롯된 파당과 분쟁이 있다는 것을 1장부터 제시하고 있는 거지요. 이 사실은 글로의 집 편으로 전해진 소식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내의 분쟁과 파당의 문제는 바울의 반복된 언급이 또 나와요. 자, 1장에서만 이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3장에 가서 또 나옵니다. 그 말은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바울이 2번이나 언급해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당파 또는 파벌 이렇게 교회에 나눠지는 그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을 보실까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고린도전서 3장 4절과 5절에 가면 또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일은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3장 가서도 똑같이 이 나눠짐에 대한, 그리고 이 나눠지고 분쟁하고 파당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들이 복음 중심이었으면 이랬을까요? 복음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옮겨간 결과로 이런 일들이 초래됐다라는 겁니다. 사람 중심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람과 사람은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 중심이 될 수 없지요. 교회 리더들이 몇 명 있다 보니까 사람을 각각 중심에 두다 보니까 이 중심을 둔 몇 개의 그룹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 주님이 어떻게 나눠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몸이 찢어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자신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자, 우리가 서신을 통해 보는 대로 지도자에 대한 잘못된 견해는 찢겨진 그리스도의 몸과 복음에 대한 무관심과 변질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인간을 그 위에, 그 자리에 놓음을 통해서 복음의 권위와 능력이 힘을 잃게 된다는 거지요.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이어야지 교회가 그 능력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순간 복음은 그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교회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현대교회도 많이 나타나요. 사람 중심으로 오래 가요. 특별히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목사 중심이지요. 교회들이 목사 중심으로 가면 그 목사가 복음,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제대로 서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란 자기 중심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중심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도 모르는 사이에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냐면 영적 피로감이 닥쳐와요. 말씀이 사라지거든요. 말씀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점점 성도들이 영적으로 힘이 사라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피로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포기 상태에 갑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또한 분쟁과 다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조금 더 음성을 높여서 이 13절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는 거지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초반인데 이 17절 말씀이 맨 마지막에 나와야 말씀이지만 이렇게 13절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17절에 얘기하는 거지요. 나중에 같이 읽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중심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가볼까요? 13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지금 우리한테 한다고 생각을 해보고 23절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은 역설적으로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자 던진 질문입니다. 아볼로파든 게바파든 모두 머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연결된 지체이지요.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찢을 수 없잖아요. 나눌 수 없지요. 단지 교회 안에서 의견이 서로 나눌 수는 있습니다. 나뉠 수는 있어요, 의견이. 하지만 몸을 찢을 수는 없는 거지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몸이 찢겨질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여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분쟁은 사실상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 머리에 우리 모두는 지체인 줄 믿습니다. 지체가 지체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뱉기인데 참 많은 교회들이 자기 얼굴에 침뱉고 있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교회 리더들이 많으면 이런 일들이 숱하게 일어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자기 파한테 하는 말 아닙니까? 자기. 지금 바울에게서 게바에게서, 아볼로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혔느냐? 뭘 왜요? 나를 위하여 모인 사람들한테 일단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힌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고 있고 나를 지지하는 편을 드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 누구냐라고 되묻고 있는 거지요. 저 같으면 바울이 아니라, 야, 게바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까? 야, 아볼로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렇게 말하면 이게 사도 바울이 좀 자기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 언급 안 합니다. 누구를 언급해요? 내가,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것을 보면서 바울의 성숙함을 조금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교회는 반드시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두 십자가 앞에 있으면 다 뭐예요? 똑같이 죄인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덜 가졌다고 아니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낮은 자리에 있다고 아니요. 그 모든 사람은 다 십자가 앞에서 죄인일 뿐이라는 거지요. 교회에서는 사회적 명성이나 소유의 여부가 한 사람의 영적 바로미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17절과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한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바울의 영성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것이 목자로서의 바울의 영성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 무엇일까요? 13절 끝부분에 나오지요.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거지요. 바울은 자신을 예로하여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질문의 이슈가 뭡니까? 세례예요, 세례. 그렇다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세례를 통해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지요. 그죠? 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세례는 누가 명령한 겁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상을 명령을 하실 때 사도들에게 명령한 거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거는 예수님이 명령한 거예요. 세례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세례도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잘못 남용할 수 있고 오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근데 지금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그 자신을 보내심이 세례를 주게 하심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면서 이 세례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도자의 권력 남용 혹은 복음의 오용의 무서운 결과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였고, 그리고 감옥에 넘겼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왜요?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참 무서운 거지요. 십자가의 복음을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세워가는 수단으로 사용하면 이는 십자가의 복음이 제공하고 요구하는 모든 것을 헛되게 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조차도 이렇게 사람을 나누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것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과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는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대요. 딱 둘, 그리스도와 가이보 외에 딱 두 사람 외에 나는 세례 준 게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또 어디예요?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도통 알지 못하겠노라. 이 말은 나는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았다라는 얘기지요. 왜요? 이 세례를 통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냐 하면, 너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내가 누구누구 세례 줬잖아. 나는 어느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거든. 이런 거죠. 나는 저 큰 무슨 교회 다니거든.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정말 위대하신, 위대한다는 좀 그렇고요. 굉장히 큰 목사님, 우리 인간적으로 말했을 때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을 이렇게 이제 운전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러죠. 내가 그런 분까지 내가 이제 운전해드려서 뭐 하늘상기도원도 갔었고 막 얘기를 하시요. 그래서 그러세요. 근데 뭐 지금 그분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냥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 우리는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또한 그것을 통해서 서로 갈라지고 나눠지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지금은 한 교회에는 목사가 한 명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초대교회 때는 담당 목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순회 전도자로 해서 사도 바울이 세우고 가면 아볼로가 그 다음을 이었고요. 또 게바가 잠깐 오기도 했었고요. 여러 명의 리더들이 오고 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눠졌느냐, 그 말뜻 가운데 이런 것도 있어요. 각각 전하는 그리스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합하면 하나인데, 게바가 만난 이 그리스도의 모습과 사도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르겠지요. 서로 그리스도의 다른 모습들을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합하면 하나인데, 이들이 게바가 만난 그리스도가 진짜야, 아볼로가 말한 그리스도가 진짜야, 아니 사도 바울이, 우리가 처음 사도 바울한테 복음 받았잖아,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가 진짜야, 이거 갖고 그리스도를 나누었다라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눠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뭐요? 너 누구한테 세례 받았는데, 난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그 말로 교회에서 나눠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것인데,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 교회 안에는 나눠짐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관심은 뭐밖에 없습니까? 복음밖에 없어요. 바울의 관심은요, 십자가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모든 서신서에 보면 그냥 복음과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지요. 나를 중심으로 세가 더 커지는 거, 사도 바울은 그거 원치 않습니다. 오죽하면 난 세례 몇 명 안 줬다고까지 얘기했을까요? 왜요? 교회 안에서 세례 준 것으로 사람들이 나눠지기 시작했으니까. 게바에게 세례 받은 사람, 아볼로에게 세례 받은 사람, 뭐 이렇게만 나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딱 3명만 세례 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로마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신이 아니라 복음만이 전부라고 말하는 것,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지요. 바울의 주장처럼 때로는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인 세례조차도 복음을 헛되게 할 수 있다면, 하물며 다른 것은 어떻게 작용을 하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세례의 오용과 남용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교회 안에 이 세례가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부분들로 더 나눠짐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거지요. 세례는 결코 교회 지도자들의 성도를 사유하거나 사무라하는 방편으로 쓰임받을 수 없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특정 지도자와 관련된 파당의 문제와 세례를 연관지어 피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지요. 세례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거나 사람들에 의해서 이용되어지는 것이 세례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지요.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례를 무슨 의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알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2가지로 쓰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론적인 측면인데 로마서 6장에 보면 이 부분이 잘 나옵니다.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데, 물 세례를 통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옛날엔 침례였잖아요.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물을 머리 정수리에 뿌리지요. 자, 머리에 물을 뿌림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라는 고백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침례로 물에 들어가는 그 순간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의미고, 다시 물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일어남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로마서 6장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 바로 우리의 구원론적인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지요. 그런데 이 세례의 교회론적 부분은 조금 등한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자, 두 번째 세례의 의미가 뭐냐 하면 바로 교회의 지체가 됨을 의미하는 세례입니다. 자, 이런 부분은 지금 고린도 교회 분쟁, 파당, 자랑, 멸시, 방종, 자유, 주장 이 모든 것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이제 나눔보다는 나님이 되어져 있고 절제와 섬김보다는 자유와 주장, 순결보다는 방종과 음란 이런 것들로 이 교회가 몸서리를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상, 그 생각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아까도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이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라는 거지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다 뭐가 된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됐다는 것이 이 세례의 또 다른 의미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이 말씀은 성령에 의해 세례를 받아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며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자의 존재는 더 이상 한 몸이신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지요.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가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안다면 나뉠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왜요? 이미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점은 사도 바울이 이 분쟁의 문제를 다루면서 자신의 문제로부터 이 일을 풀어나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파당과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아볼로의 잘못을 또한 게바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지 않고 자신의 것을 먼저 들춰내고 문제시하고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이러한 자세는 오늘날 교회 내의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많이 갈라집니다. 많이 싸우고요. 그리고 교회가 갈라져서 또 두 개로 만들고, 제가 자랐던 청년 때까지 처음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청년 때까지 다녔던 그 교회가 성수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전통이 1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모종을 심은 교회가 그 주변에 한 10대 개가 됩니다. 교회가 하도 갈라져 가지고요. 갈라져서 세워진 교회가 10대 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중심으로 있었던 대부분의 한 30년, 40년, 50년 된 교회는 다 이 교회에서 갈라진 거예요. 목사하고 장로님하고 갈라져서 세우고, 또 목사하고 부목사하고 또 갈라져서 또 세우고 해서 10대 개의 부흥을 이루긴 했는데, 갈라지다 보니까 그 교회는 부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부흥 되려면 또 갈라져요. 하여튼 이상한 건 아니고요. 사람들의 욕심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그 분쟁이 일어나고 깨어질 때 어느 한 사람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누구 잘못이에요? 네 잘못이에요, 네 잘못.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이 목사님이 싸우지 않고요, 그냥 목사라는 그것을 교회에다 그대로 놔두고 목사님이 홀로 나오셨어요. 문제의 중심에 자기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보기엔 이 목사님 문제가 아니라 이 목사님을 걸고 넘어진 건데, 이 목사님이 또 이거 가지고 뭔가 얘기가 나오면 다치는 건 누가 다쳐요? 평신도들이 다쳐요. 교회를 보고 또 마음에 상처를 입고 교회를 안 나오니까 이 목사님이 스스로 내가 그러면 내려놓고 나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호론나시 그냥 나옵니다.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냥 나와버리셨어요. 근데 하나님 역사 가운데
그 교회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 교회를 하고 계신데, 교회들이 자기 것, 자기의 잘못 아니면 하나님이 이 일을 주신 것에 대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 모습을 보기 때문에 더 분쟁과 나눠짐이 있게 된다라는 거지요. 바울의 영성은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17절인데요.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나를 중심 모인 사람들이 있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잊지 않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도 정확하게 이 17절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그리스도 삶의 바울의 삶의 모든 목표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다른 거 욕심이 없어요. 한 가지 욕심이 있다는 건 뭐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욕심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을 붙잡고 나가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저도 그리스도에게서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라는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좀 물음표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고 또 말씀을 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리스도 안에 사도 바울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그럼 다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4개 파로 나눠진 거 보니까 이 그리스도에게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이 아마도 베드로에 의해서 넘어온 아마도 율법 중심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짐작을 하고요. 또 하나의 짐작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제 있죠. 야고보로 인해서 만들어진 또 하나의 그룹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뭉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렇게 모임과 파로 나눠져 있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과 좀 다르지요.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은 사도 바울의 이 17절을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지 않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중심에 두었다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십자가의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사도 바울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떨림의 영성입니다. 늘 십자가 복음, 그것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서 내 안을 울리기 시작할 때, 그 떨림이 있을 때 그 떨림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거지요. 늘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그 십자가 내 삶에서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사람, 또한 사람 때문에 분열되어지고 나눠지는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복음, 그것만이 내 삶의 중심이 되었을 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떨림의 영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슴 가운데 떨림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